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바드 중창단 늘 좋았는데 오늘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됨이 너무나 기쁘고 복된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흥황해서 에베소 도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찬 그런 어떤 도시가 되었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3년 가까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어떤 열매들이 그 도시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바로 즉 그 당시에 있은 그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의 여정을 잘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를 떠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지 않고 이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너무 좋은 그런 환경과 상황이 지금 이제 갖춰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흥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3년 정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관계도 형성됐고 친밀감도 세워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목회할 만한 환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떠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도 큰 문제 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냥 말만 해도 다 허용이 되고 더군다나 바울의 가르침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 그 지도력으로 교회를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진 그때가 3년쯤 되었을 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기란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은 과연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 그냥 머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게 다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열심히 3년 동안 농사해서 그 농작물 다 건져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누리고 그러고 살고 싶지 그거 다 남 주고 뭐 가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타이밍에 절묘하게도 사도 바울은 다른 비전, 다른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그 교회들, 그 성도들을 살피러 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연보를 받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사역의 꿈을 또 품게 되었고, 더더군다나 한 가지 아주 귀한 어떤 마음을 가진 건 그때 당시에 이교도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로마,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꿈을 펼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생각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열정인데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을 가져? 그냥 거기 그냥 가만히 있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원하고 또 원했을 거 아니에요. 2차 전도여행 가면서도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 달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와 저게 진리구나,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을 다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의 그 니드를 알고 있었고 그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거였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 힘든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그 좁은 길을, 그 여정을 또 가려고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냔 말입니다. 그
1차, 2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늘 공격당하고 배척받고 죽임을 몇 번이나 경험하게 되고 그런 순간을 계속 걸어왔던 그 길을 또 가고자 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시 그 좋은 자리를 꿈을 꿀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도대체 21절 말씀 가운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 말씀 가운데 있는 게 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번역서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을 빼먹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in the spirit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엔토피니마티라고 하는 헬라어가 원어에는 있는데 이 번역본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영어 번역본도 거의 다 빠져 있더라고요. 한 2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 번역본 2개 정도는 in the spir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거를 다시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제가 그 원어를 보고 그거를 이렇게 포함시키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기를 원했고 예루살렘을 가기를 원했고 결과적으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바나 땅 끝까지 얘기하는 가장 먼 곳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 안에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쩌면 인간적인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는 거기 머물러 있고 아니면 좀 더 편안한 자리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지도 모르는데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보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펼쳐놓은 쌓아놓은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고 좁은 길, 그 어려운 길, 그 길을 걸어가고자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1차 전도여행부터 쭉 쫓아오고 있지만 그 여정을 살펴보면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계속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변경도 하고 길을 막으시면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여정을 계속 걸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결과물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뭘 계속 지우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나의 경험을, 나의 지식을 계속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거죠.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눈에 보이는 자신의 꿈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계속 채근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가르쳐 주신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가끔 들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많아지기 시작하냐면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말 많으십니까? 어떤 말이 많으십니까? 그 은혜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말이 많냐면 내 입에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계속 불만을 쏟아놔요. 계속 불평을 쏟아놔요. 그런 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만 하면 뭐가 쏟아집니까? 자기 자랑 쏟아놓습니다. 내 자랑이 그냥 늘어져요. 계속. 뭐부터 시작해서.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말이 많아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뭐가 계속 선포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하기, 그걸 말하기 시작해요. 모든 곳에 가서든, 어딜 가서든, 누굴 만나든.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히면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다니는 거예요. 전에는 내 작은 소망을 꿈꿨지만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죠. 전에는 현실에 안주하고픈 마음이 많았지만 이제는 강함에 도전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정감, 편안함을 추구했는데 이제 그것을 떠나서 고난도, 고통도 능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여기가 너무 좋았는데 변화산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고 여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진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야,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그냥 안주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우리들의 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꾸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소망은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파송받아 또 세상을 향해서, 또 다른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떠나갈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하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교회가,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지금 무너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잘 세워져 가지고 우리 교회 계속 평생 남아야 돼.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사명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거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의 욕심이죠. 우리의 생각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요, 우리의 이성, 생각, 판단, 결정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가능키나 한 일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가능키나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꿈이 저에게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해 가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면 가능한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건 놓치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그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어떤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현실의 어떤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아니지만 저에게 늘 딜레마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바울은 이랬는데 나는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입니다.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과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행했던 어떤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결단과 마음과 선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원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바울과 똑같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렇게 하고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까 봐 정강석과 같이 어떤 조치를 취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와 누굽니까? 에라스도 두 명을 이렇게 보내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내요. 자기가 가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결정들의 장치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내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을 받았는데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좀 내 의지를 꺾기 위해서라도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액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냅니다. 근데 희한하게 바울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있어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는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여기 있으니라 이 말이요, 헬라어로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시간을 붙들고 주의 깊게 사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게 아니고요, 그 시간, 있는 시간 가운데 내가 주의 깊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오순절까지 내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그 계절로 따지면 한 5월쯤 되는 시기예요. 근데 그때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에베소에 아데미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대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소아시아 전역에 있었던 터키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와 가지고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축제의 광란의 밤이 됩니다.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시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으로는 떠나긴 떠나지만 내가 마지막 사명으로 그 축제 때 예수님을 좀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꿈을 받았기에 그 꿈이 희석되거나 그 꿈이 변질되지 않도록 분명한 행동을 취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구체적인 더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을 자기가 지금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위적이고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뜻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고 자기가 방법을 만들어서 뭔가 인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지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방법과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 순탄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셔요. 그것이 뭐 고난의 길이냐 아니면 뭐 역경의 길이냐, 뭐 잘 풀리냐 안 풀리냐, 뭐 이건 별개의 문제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선한 방법으로 그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유럽행, 결과적으로 로마행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상황이 무르익기를 자연스럽게 그 길로 내딛어서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뜻밖의 소요 사태가 벌어져요.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상,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상의 조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관광지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여신상은 당연히 사람들이 사야 돼요. 왜요? 신이니까. 이걸 사서 집에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리겠어요. 이 사람은 또 그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감당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담이 여신상을 만들었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사람들 생각 가운데 아담이 신상, 저거는 우상이구나, 가짜구나 생각하면서 그 신상을 사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선동해요? 야, 저 바울은 이방 사람이고 우리는 같은 민족, 한 민족이지 않냐. 우리 저 사람을 몰아내야 돼. 첫째는 그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야, 아데미가 진짜 신이야.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얘기하냐면 우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걸 얘기해요. 여기 안 넘어갈 사람들이 없어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너무 많이 잘 팔렸는데 하나도 안 팔리니까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면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어떤 그런 형편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던 사람 두 사람을 데려다가 연극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막 선동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막 이런 거죠. 큰 에베소 여신이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막 떠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대혼란이 시작되었는데 웃긴 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왜 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집회를 하게 되면 집회를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그거 모르고 가요. 그 정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어요. 궁중 신이 때문에 모여들인 거고 따라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 자신의 동료들이 잡혀간 것이 안타까워서 들어가서 변호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죠.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떤 믿음의 사람도 또 막고 또 막어요. 못 가게 막습니다. 심지어 갈리들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무리 가운데 떠밀고 그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변명하려 했는데 무리가 그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고 크게 또 선동해서 저 사람의 말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쫙 보면요 이 그림이 이렇게 쫙 그려집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지금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이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막 선동해갖고 사람을 붙잡아다가 여기다 놓고 야, 니네가 그거 팔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하나가 나오고요. 또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내가 들어가갖고 저 사람을 변호해줘야지 하는 어떤 그 그림이 하나가 또 나오고요. 여기 하나 보면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못하게 막는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입니다. 예전에 그 1세기의 그림이나 중세의 그림들을 보면 그림 하나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림들이 동시에 그 모습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려지는 어떤 상황이 보이는데 지금 이 사건이 마치 그와 같아요. 동시에 그런 사건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 것을 텍스트로 우리에게 좀 전달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의 그림이에요. 그게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꿈꿨고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 소요 사태를 통해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지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바울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기도가 하나도 사용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들과 이런 환경들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나를 이끄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늘 자각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그 도시의 서기장을 동원하는 거였어요. 그게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서기장이요, 자신이 맡고 있는 에베소가 소요 사태 때문에 그 공공의 질서가 깨지고 혼란스러울까 봐 개입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서기장이 나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불쌍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개입한 게 아니고, 이 서기장은 지금 그 상황, 그 사태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질서가 깨질까 봐 그곳에 개입해가지고 그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은장색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35절 이하의 말씀인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누가 들어도 납득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불법 집회가 다 해산이 되었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마디로 그 군중의 소유를 다 다스려 버렸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에서도 기억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서기장마저도 사용해서 이 집회를 해산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면 할 수 없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느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어디서? 그 이방 땅,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조차 통치하시고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부르,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동일한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어떤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닌데, 어떤 소요 사태와 사건을 통해서 또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의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그 일에 개입했는데 그 일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있지 않지만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언제까지 있으려고 했냐면 오순절까지 있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순절이 되기 전에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한 어떤 마음과 달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상황이 만들어지고 상황이 이끌어가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는 거죠. 그러나 누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관점이에요. 바울이 결정했어요? 누가 결정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결정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한 내용을 바울이 결정했습니다. 바울의 꿈과 비전이에요. 그러나 이게 누구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꿈에 자기의 꿈을 겹쳐서 순종할 따름입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어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그냥 보내는 것 같아요. 또 예배드리면 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또 살아가자는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에서 돌보고 또 사람을 만나고 뭐 그런 일들을 계속 이뤄갈 텐데 그런 일상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꿈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편안함에 머물고 싶고 지금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바울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더 멀리 더 깊이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 인도하시는 그 음성 앞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며 눈앞의 안정보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바울이 로마를 향해 품었던 그 거룩한 열정처럼 우리도 복음과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두렵고 상황이 막힌 듯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말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결정이 주님의 인도 안에 머물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더 크신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